할렐루야. 지난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과 동영상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기업 경영의 환경 변화와 함께 지식층이 두텁게 증가하면서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 지시, 통제라고 하는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리더십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수직적인 리더십, 일방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직원이라든지 동료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리더십, 공유하는 리더십, 윈윈하는 리더십, 함께 열매와 보람을 따먹는 그런 변혁적인 리더십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1971년 미국의 최대 통신회사인 AT&T 경영 관련 교육자였던 로버트 그린 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강연을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977년에 그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을 하면서 세계적인 리더십에 대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연구한 학자들은 대부분이 이 섬김의 리더십의 기원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데는 별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친히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될 요한복음 13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13장에서 17장까지가 넉 장이지만 아주 숨가쁘게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거의 하루 만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8장에 들어가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10장, 13장에는 성만찬과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 14장, 15장, 16장, 석장은 다락방 강화, 다락방 교훈이라고 해서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7장에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는 그리스도의 순환이 본격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입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 사도 요한이 너무도 세밀하게 그림을 보고 동영상을 보듯이 기록했습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났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사하는 도중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도중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자기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오고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고 그 수건으로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또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가룟 유다까지 다 씻겨진 이후에 다시 벗었던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기 자리에 가서 좌정했습니다. 그리고 말한 겁니다. 내가 행한 것을 봤느냐?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헬라어로 히포데이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example, 사례, 견본, 모범, 예시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견본 샘플을 보여줬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서로 좌우편에서 앉아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다투게 됐다고 했습니다.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 선언입니다. 아주 짧지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사명이 섬김과 대속물 이 두 가지라고. 내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마지막은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사명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 잘난 사람,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섬긴 게 아니고 약자와 가난한 죄인들을 섬기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에서 번제물, 희생의 제물이 된 것을 섬김을 완성했다 라고 본인이 말씀을 했습니다. 섬김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죄인된 사람을 섬기고 그 섬김의 목적도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거창한 사건이 사소한 죄인들을 섬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또 동영상으로 얼마든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수걸 허리에 들으시고 대야의 물을 담고 제자들에게 앉아라 해서 한 사람씩 씻겨드리는 예수님,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세족식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뭐 어떤 제자훈련 코스가 끝나면 수료식을 하기 전에 마지막에 세족식을 합니다. 저도 많은 세족식을 했어요. 또 요즘 와서 임직식까지도 하기 전에 세족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발을 씻겨드리면 그 청년들이 발을 씻겨주는 대상이 뜨거운 눈물을 제 손등에 뚝뚝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 사람은 평생 그걸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몸소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평생의 좋은 기억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상징하는 물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건, 하나는 대야입니다. 이게 섬김의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 이름을 수건과 대야 교회로 이름을 한 사람도 있고,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는 수건과 대야 목회 세미나를 해마다 열기도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목사 임직을 하면 그에게 주는 선물이 수건과 대야를 상징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잘 섬기라, 그런 의미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을 먹는 도중에, 만찬하는 도중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셨다고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중동 지방의 메마른 땅에 펄썩 먼지란 걸 종일 다녔습니다. 세상에 그 집에 들어가도 그 집 주인이 물 내놓고 씻어줘야 되는데 예수님 안 씻어줬습니다. 그럼 제자들이라도 아이고 주님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고 여기에 저 발 좀 씻으시죠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식사하는 도중에 이건 아니다, 중단하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들도 이렇게 따라해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교훈을 받고 왜 안 하죠? 우리가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뭘 하겠냐? 왜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행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순종인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자랑이 될 수 없고 대단한 것이 될 수 없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봉사는 결코 약한 자, 가난한 자, 천한 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응당히 해야 될 일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약한 교회를 섬기고 또 개척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무슨 천사헌금을 해가지고 좋은 이웃을 통해서 또 봉사하고 독거노인 봉사하고 이거 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들입니다. 교회 나와 찬양대를 하고 뭐 새가족을 안내하고 주차를 안내하고 교회학 교사 이게 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응당히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응당히 해야 될 일.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일회성이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한 번 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일상에서 늘 주님은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늘 약자를 찾아갔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갔습니다. 심지어 세상으로 손가락질 받은 재리의 세리 마태의 집을, 세리 삭개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이방 여인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늘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얼마나 그 타이밍이 적절할 때 예수님이 이 본을 보여주셨는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에서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섬김은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오늘 밤을 넘어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가기 때문에 더 이상 교육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과 동고동하면 가르쳤던 모든 교육의 결론이 뭐냐?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라스트 레슨, 마지막 교육 시간이 뭐냐?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섬기는 자가 행복할까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사랑을 받는 자가 행복할까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위로를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위로해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 같은 데 나면 참 슬픈 일이죠. 조가단으로, 운구위원으로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 다 보람된 일들입니다. 그런 것이 다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며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사람의 소망을 주고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는 것, 이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실력이 있는 것과 섬기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실력이 있다고 하면 갔다 가면 교만하기가 쉬운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교만하기 쉬운 것이에요. 실력이 있다고 하는 것과 섬기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 의미를 갖고 있겠느냐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기독교라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부장적 혹은 권위적 혹은 유교적인 사회 속에 살았기 때문에 섬긴다고 하는 것은,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허드렛 일 정도, 청소하고 도와주는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 그린 리프의 섬김의 리더십이 소개된 이후에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덕목이 될 뿐 아니라 아주 중요한 리더십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가는 책의 제목을 보면은 이 섬김과 비슷한 책들입니다. 비움, 낮음, 낮춤, 존중, 배려,
이런 제목의 책들이 거의 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가 있어요. 이제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덕목이 아니고 중요한 리더십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경쟁사회 속에서 어떻게 섬김을 크리스천이 실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제 주변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는 참 그 사람들의 가정생활,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 그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명함 하나 내놓을만 못해요. 그럼에도 얼마나 잘 섬기는지, 교인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고 살아가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요. 목사가 뭘 섬겨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목사로서의 섬김의 삶이 될까? 그러나 목회자의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로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잘 돌아보아서 그 영혼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이 담임 목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내 사리 사역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교회를 평안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쓴다고 하면 그 섬김이 올바른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회사의 사장님이 회사와 회사원을 섬긴다고 하면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회사를 잘 키워서 좋은 제품을 사회에 공급하고 회사원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게끔 즐겁게 회사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회사를 섬기는 일입니다. 자기 수입만 늘리고 회사원들에게 별로 이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올바른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 실력과 능력을 키워야 되고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가서도 탁월한 사람으로 신임받고 인정을 받고 또한 동료들과 함께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실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그리고 권력까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면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은 재물력과 권력력이 발동하게 되는 겁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입신 양명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뿐 섬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된다, 섬기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출세의 도구가 되고 실제적인 섬김이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함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도 나오고 총장도 나오고 장관도 유명 연예인도 유명 스포츠인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함과 높음과 1등 금메달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고 하면 다 넘어지고 욕망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실력을 쌓되 섬기기 위해서, 정말 부를 가지되 섬기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탁월한 영성 작가인 헨리 나우엔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상에 오르는 것, 새 기록을 수립하는 것, 각광받는 일들로 신문 일면에 실리고 싶어한다. 그것이 곧 명성과 재물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이와 다르다. 그분의 길은 위를 향하지 않고 아래로 향하였다. 그분의 시선은 밑바닥으로, 말석으로 무대 뒤를 향하셨다.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쌓고 능력을 배양하기를 지지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력으로 부를 누리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쾌락을 위한다면 결코 주님이 그 일을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높은 자리, 전문 실력으로 약자를 돌보고 동료들에게 용기를 주고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주님이 그를 내내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경쟁사회 중에 과연 가능한가?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과열됐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경쟁이 있어야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도 발달하고 과학과 지식이 발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보가 오는 겁니다. 지나친 경쟁이 사람의 마음을 황폐화시키고 사회를 갈등과 분노의 사회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특정인과 경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도 알 수 없게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자리 잡으면서 인격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경쟁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면 자신의 인격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토벤이, 바하가 경쟁을 통해서 대작을 만들었습니까? 미켈란젤로가 경쟁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대작을 만들었습니까? 발명왕 에디슨이 수백 가지를 만들었지만 경쟁을 통해서 발명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경쟁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욕구와 경쟁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 분야에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교육기관과 수많은 학원들이 다 그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이 마지막 목표가 성공이 목표가 된다고 하면은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삶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의 일상이 섬김이 될 때 그의 살아가는 자리와 삶이 매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팡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럼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느 위치에 있냐? 신이냐? 즉 천사급에 속하느냐? 아니면 짐승이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스스로가 중간 단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 중간이다. 그러면서 사람은 가끔씩 천사처럼 살고 싶어도 한다라고 합니다. 가끔씩. 대부분의 삶은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경고했어요. 저는 굉장히 곱씹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언뜻 우리가 천사처럼 참 귀하게 살고 싶다고 하고 또 그런 일을 실천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벤트고 우리의 일상은 짐승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탐욕과 과욕과 경쟁과 약육강식으로 섬김이 일상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이보다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와 함께하는 꿈을, 코로나 위드가 아니라 지저스 위드, 예수와 함께하는 일상, 그 능력을 힘입어 어디든지 더 잘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